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짧은 두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7절 38절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도로 줄 것이니,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주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주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주면 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나 하나 주면은 주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런 계산법. 실제로 하나님은 갈보리의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십억의 자녀를 지금 하나님은 자녀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와 생명을 다 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었고 구원을 주었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었고 영생 천국과 부활을 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 수십억의 그의 백성들이 그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을 땅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 밀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이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썩어진 그 속에 생명 배아가 발아하여 새로운 싹이 나와서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쭉 자라가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수백 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모든 자연 법칙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고 주면은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젊은 날 인생의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는 53세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놓았는데 이제는 죽어야 하니 말입니다. 록펠러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어느 날 휠체어에 탄 채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병원 복도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았습니다. 그 액자에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그는 큰 충격과 감동, 지금까지 자기는 움켜잡으려고 했거든요. 어찌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죠. 주지 못하고 살았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한 중년의 여자와 그리고 소녀가 원목과 직언하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비서를 보내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소녀는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원목과 직원들이 와서 강제로 끌어내는 겁니다. 병원비를 안 주고 밀려니까 그러니까 그냥 퇴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눈물로 사정하면서 애원하는 겁니다. 그럼 내 딸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록펠러가 이 사연을 듣고 비서를 보내어서 그 모녀의 병원비를 전부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퇴원을 계속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의 불치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녀가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는 말을 듣고 이 록펠러는 자기 병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예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급속히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는 내 자산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로 바꿉니다. 그때 비로소 꿈이 그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갔고 나에게서 인류로 넓어졌습니다. 맨 먼저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리버사이드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 리버사이드 처치 예배당에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려해요. 4조 달러를 들어서 그 예배당을 지어서 엄청난 그런 예배당. 그리고 4,928개 교회당을 지어주었고 24개 대학을 설립하여 주었습니다. 시카고 대학도 그가 세운 대학입니다. 55세 시한부 인생이 98세까지 장수하면서 인류를 위하여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사람으로 기록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가장 많은 11조를 낸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 때는 그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들고 허망한 인생이 되어,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시작하면서부터 주는 인생이 되면서부터 그 인생은 비로소 눈을 뜨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고 그는 인류의 공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뉴욕 시민은 물값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뉴욕에 가서 우리 뉴욕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손을 물어봤습니다. 정말 뉴욕 시민은 수도 물값을 안 냅니까? 안 낸다는 거예요. 록펠러가 다 지불했대요. 록펠러 재단에서 계속해서 수도 물값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의 달인이며 기부 활동으로 오마의 henry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300만 달러만 남겨놓고 5곳의 재단에 85%의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2013년 한 해만 26억 달러, 우리 돈 3조가 넘는 돈을 기부했고 총 550달러, 64조를 기부했고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현명한 부자였습니다. 빌 게이츠도 1995년 불과 40세에 포버스지 선정 세계 제1의 부자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부인과 자기의 이름을 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280억 달러를 기부하였고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데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빌 게이츠 재단에 300억 달러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16년 말 기준으로 31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존경과 함께 훌륭한 부자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주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면은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돌려받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도로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가난해서 쌀 사러 쌀전에 가서 쌀을 이렇게 사러 주면은 대박에다가 쌀을 이렇게 담아주는데 이런 둥근 막대기로 싹 깎아가지고 봉지에 담아준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야박하게 주지 않습니다. 주면은 후히되어 고봉으로 후히되어 누르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흔들면 사이사이로 또 더 들어가요. 해봤습니까? 흔들면 더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채워서 안겨준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면은 때가 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법칙입니다. 2010년 12월 23일 밤에 4인조 복면강도가 대한기금속협회 회장댁에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회장과 부인과 여대생 딸을 노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1,000만 원과 기금속을 강탈했습니다. 강도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장의 부인과 여대생 딸을 강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겁탈하기 직전에 회장이 애원했습니다. 제발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내 아내와 딸에게 손대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목이 장롱 속에서 뭘 하나 끄집어내더니만 이거 뭐요? 그러면서 당신 안동 재활원 이사장 정창근 장로를 아느냐고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네네, 제가 그분의 영구재정 후원자입니다. 그러자 두목은 죄송합니다, 정 장로님 후원자인 줄 몰랐습니다. 얘들아, 다 두고 밖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현금과 기금속 다 두고 그 강도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정창근 장로는 안동교회 원로 장로로서 안동 이비인후과 원장이며 안동 재활원 원장으로 선한 일에 앞장섰고 한세집행 환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며 안동 사람들에게 안동의 성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추측해 볼 때 이 강도의 두목이 이 정창근 장로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기금수협회 회장이 정창근 장로 영구 후원, 재정 후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냥 간 겁니다. 대한기금수협회 회장이 그렇게 선한 일에 계속 투자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받는 거예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교육가요 유대한 박애주의자로 알려진 페스탈로치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구구라는 거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호주머니를 뒤었지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자 자기 구두끈에 달린 은장색을 풀어서 거지 소년에게 주고 들고 있던 성경책을 주면서 간절히 전도했습니다. 10년 후에 잘생긴 젊은이가 페스탈로치를 만나자고 하여 만나보니까 10년 전에 은장색을 준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 거지 소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구두의 은장색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 자금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페스탈로치의 평생 재정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주면은 반드시 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원종수 권사와 그의 어머니 김칠래 권사. 김칠래 권사가 어린 원종수를 데리고 새벽기도를 갑니다.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눈을 비비는 종수를 깨워가지고 종수를 데리고 손을 잡고 새벽기도 갔다가 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전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대전역에 쓰러져 있는 한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쓰러져서 거기서 대소변을 보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서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코를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 노인에게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칠래 권사가 종수야, 할아버지 모시고 가자.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양쪽에서 껴안고 그 자기 집에 데려가서 모욕을 시키고요. 그때가 덕지 그 똥 오줌이 붙어있는 그 살 그 다 뜯어내고 그리고 몸을 씻기고 그리고 외삼촌이 준 그 동네에 한 번도 종수도 입지 않은 그 동네이를 입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이를 입혀드리고 아랫목에 모셔서 겨울 3개월 동안에 따뜻하게 모시고 재우고 그리고 자기들도 가난한데 죽을 써서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먹고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가 겨울 동안 기둥을 차리고 이제 가셨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가서 엎드리는데 종수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종수야, 내가 대전역에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가는데 너와 너 엄마가 나를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나를 복양했지. 내가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와 같이 해주겠다. 내가 너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고 너를 내가 존귀하게 사용하마. 그래서 역사상 원종수 권사보다 더 많은 간증 테이프가 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대전고등학교 484등인가 했는데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뭐든지 보면 다 암기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서울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고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 수석으로 의사고시 합격해서 청와대 불려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금일봉 받고 그리고 그는 암 전문의가 되고 미국의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에 있는
그 암연구센터에 암연구 수석연구원으로,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가 인턴 때 돈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는 우리 어머니, 돼지고기를 푹 삶아가지고 썰어가지고 새우젓에 찍어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돈을 주머니에 넣고 이제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리려고 하는데, 그 터미널 앞에 겨울에 반바지 입고 할아버지가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수가 못 내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있고, 또 보면 또 있고, 주머니 돈, 저 할아버지 갈등하다가 그런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 돈을 끄집어내서 할아버지 손에 탁 쥐어줘. 하필 왜 여기 계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다음날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종수야, 내가 그 터미널에서 떨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동정하지 않는데 내가 인터넷에서 번 그 돈을 내 손에 쥐어주었지. 내가 잘 먹었다. 응? 너 평생에 너와 같은 존귀한 자가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선행을 베풀면 주님은 돌려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님은 이웃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부부간에도 받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받으려고 하면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 변했구나. 나 저런 사람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받으려고 하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주지 못하는 남편 아내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서운하고, 그리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면은, 그냥 아낌없이 주면은 그 상태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주고, 세워주고, 존중이고, 내가 섬겨주면은 내게 돌아옵니다. 놀랍게 내게 돌아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알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줘야 되는데 주는 것보다 받는 것 계속하고 있으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받으려고 하니까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면은 놀랍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도와주고 섬겨주면은 놀랍게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중국에 구이저성 지역에 양푸소 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좀 외딴 곳이라 학교라고는 이건 한 곳뿐이고 교사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밖에 없는 교사인 루육항 씨가 희귀한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무릎으로만 생활해야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시간 서서 수업을 하는 교사 일은 당연히 무리였기 때문에 교사직을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양포소 초등학교에 루육항 씨 대신 부임하려고 하는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사가 없다면 학교를 폐교시킬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지역 학부모들도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하면서 애들을 논으로 밭으로 보내는 거예요. 루육항 씨는 이대로 하면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교사직을 맡을 테니 표결을 취소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학부모들을 만나 제발 학교에 보내달라고 사정하며 설득했습니다. 루육항 씨의 노력을 본 학부모들은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30년이 지난 지금 양푸소 학교는 취학률도 매우 높고 학업 성적도 뛰어난 현대식 건물로 다시 단장하여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역의 하나뿐인 학교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준 고마운 교사를 걷게 해주기 위해서 꾸준히 모금을 했고, 이들의 노력 덕에 루육항 씨는 14차례의 수술을 받으며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일어나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사 한 명의 어린이를 향한 눈물겨운 사랑이 한 지역의 교육을 지켰고 아이들의 교육을 지켰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을 주었더니, 그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자신을 주었더니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수술 또 수술해서 그가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주면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주면은, 희생하고 섬겨주면은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기를 주고 질투를 주고 원망과 불평을 주고 다툼을 주고 이 땅에서 비난해주고 비판해주고 정죄해주고 하면은 내게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인터넷, 페이스북 같은 데 계속해서 정죄하면 자기에게 다 돌아옵니다. 비난하면 언젠가는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당연히 받으니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도 정죄하지 말까? 아니, 그건 해야 되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서 수근수근하고 교회에서 부정적인 그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둘 거 아니에요. 그건 당장 보고해서 그런 척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정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남을 비난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자기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줘야 되겠습니다. 희생하며 섬겨줘야 되겠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형제 우애를 가지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다 받아요.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님은 이웃에게 복음을 주라고 했습니다. 복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이 우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들어가잖아요.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금 발표하는 것은 그것은 허위예요. 양심 있는 중국의 기자들이나 아니면 시민 기자들이 발표하는 그게 진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럼 관심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느냐 그 말이에요. 그 리원양이라고 하는 의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가 남긴 마지막 그 시를 읽어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어려우신 재판정에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으라.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나.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죽었더라고요. 리원양.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복음이 없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줘야 돼. 복음을 줘야 돼. 복음을 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주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요. 복음을 주는 자에게 이적과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복음을 주는 자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겠다고, 복음을 주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쓰고 우리의 자녀들, 내 미래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줄 때. 1865년 몹시 추운 겨울밤에 영국 웨일즈 지방의 한 젊은 여인이 갓 낳은 아기를 안은 채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강풍과 폭설이 매섭게 휘몰아쳤습니다. 하얀 눈이 길을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겨울의 태양도 산 너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캄캄한 밤 여인은 길을 잃은 채 눈속을 헤매다가 눈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구조대가 아기를 안은 여인의 모습을 한 눈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눈사람을 털어내보니까 눈사람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눈을 틀고 보니까 그 속에서 여인의 나신이 드러났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아기의 몸을 감싼 채 동사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 아기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외삼촌의 집에 맡겨져서 외삼촌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외삼촌은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어머니의 위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청년은 혹한의 겨울에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외투와 양복과 속옷을 하나씩 벗어 무덤을 덮었습니다. 청년은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을 껴안으며 끄이끄이 울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지금 저보다 훨씬 추우셨지요. 어린 핏덩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내던지신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나요?
그 위대한 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군수장관이 되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확립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제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는 1916년 그의 어머니가 죽은 지 51년 만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의 어머니의 그 모성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나게 합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보배 피를 다 쏟아 생명을 버려 다 이뤘다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그분의 희생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이름으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희생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희생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렸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뉴욕 맨하탄에 소재한 타임스퀘어 교회를 담임하는 카드 콜만 목사님이 9.11 사건, 즉 뉴욕의 무역센터가 테러범에 의해서 폭파되어 무너져 내린 3천 몇백 명이 한순간에 죽은 그 끔찍한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주일 설교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울먹이면서 외쳤습니다. 무역센터 건물이 연기를 뿜어내며 불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로부터 벗어나려고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건물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었습니다.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십시오. 어서 달려가십시오. 생명을 위해 달리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진 분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책임감으로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수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에 대해 증언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야말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행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직업을 가지도 목숨 걸고 사람들에게 외치는데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콜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나눠주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외쳤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물질과 선행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때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때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어야 됩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주님께 우리가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누어 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